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통보할 때는 말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로 해요? 문서로 해요. 문서로. 그렇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들을 맞아들여라.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그들이 유대인이 되기를 강요하지 말라.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이것이 교회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문서로 통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문서를 전할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즘같이 페이크 뉴스가 많은 시대에도 우리 참 헷갈리잖아요. 저 뉴스가 진짜야, 가짜야, 저게 저 소문이 맞아 틀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들에 보내진 편지 가운데 가짜 편지가 많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을 쓴 것을 알고 있는데 바울의 에피스틀, 그 서신서들 중에도 페이크 에피스틀이 굉장히 많아요. 가짜 편지가 많아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가짜 편지들이 발견돼서 사람들이 이거 바울이 쓴 거라는데, 근데 내용은 보면 바울이 한 말하고 틀려요. 보면 문체도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분야예요. 가짜 편지냐 진짜 편지냐.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에는 무슨 시스템이 있어요? 공증 시스템이 있죠. 노터라이제이션, 그죠? 노터리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 노터리 시스템도 한계가 있어요. 같은 미국 안에서는 어떻게 좀 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노터리도 별로 그렇게 공증도 그렇게 맘먹고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 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문서로 통보하고 공유할 때 과연 이 진실성을, 이 권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바로 전할 수 있느냐,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편지가, 이 권위 있고 중요한 내용이 이 편지가 진짜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식이 뭘까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누구 손에 들려서 전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 중요한 편지를 누구 손에 들리워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북한에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저 미국 살아요 이러면서, 그죠? 제가 미국 사는 건 맞죠? 저 미국 살아요, 제가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간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저를 만나 주겠어요? 그 편지를 믿어주겠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편지는 누가 가져가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져가요.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편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인데, 저는 저렇게 큰 편지 봉투 처음 봤어요. 저 편지 봉투 아마 미국에서는 못 구할 거예요, 저런 거. 북한에서 아마 특별히 만든 것 같아요. 저걸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얼마나 좋아하면서 막 기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든지요,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저걸 누가 들고 왔느냐? 김정은 국무위원장 바로 밑에 오른팔에 해당하는 저분이에요. 저분, 김영철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분. 저분이 북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다음에 넘버 2라는 거예요. 저분이 평창올림픽에 그 사절단으로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인데 어떻게 올 수 있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편지를 중요한 곳에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한 그 편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죠.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어떤 사람들? 인도자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권위 있는 사람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안 돼요. 왜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던 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결정을, 그 문서를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들고 가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거 니들이 하던 얘기잖아.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 그 편지를 그들 편에 들려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with them they sent the following letters.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영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apostles and elders, 사도와 장로들은 your brothers, 너희 형제들 to the Gentile believers, 이방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 in Antioch, Syria and Cilicia,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시실리아죠, 길리기아와 그곳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하노니 greetings, 평안하느뇨,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먼저 누가 보내는 편지인지,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그리고 첫인사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재밌는 것은 보면 NIV 성경에는 물론 앞에 your brothers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고, 그러나 뒤에 보면 to the Gentile believers 이렇게 번역이 돼서 조금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아델포이스, 형제들이여, 형제들에게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 번은 형제들이여 아델포이, 또 한 번은 아델포이스, 형제들에게. 그런데 이 아델포이스는 이 헬라어 문법상 이거 우리들,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our brothers, to our brothers, 우리의 형제들에게. 어떤 우리의 형제들이냐? 또이스 엑스 에트논 그랬어요. 에트논 그러면 Gentiles, the Gentiles, 이방인들이라는 뜻이고요. 엑스 에트논 그러면 from the Gentiles, 이방인으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이방으로부터 온 우리 형제들에게 라고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ESV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하고 있는데요. The brothers who are of the Gentiles, who are from the Gentiles. 그렇죠? 이방으로부터 온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 오늘 이왕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보죠. 뭐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에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 물론 처음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 막 그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막 핵실험을 하고 막 시끄러워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불렀느냐? Hey, you rocket man, 그랬어요. rocket man. 이게 비아냥거리는 얘기죠. 저 가난한 나라에 저 조그만 저 젊은 친구, 저런 친구가 무슨 뭐 미사일을 쏜다고? You're rocket man. 꿈도 크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표현이 얼마나 유명해졌냐 하면요, 폼페이오 장관이 처음 북한을 방문할 때 들고 간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엘튼 존이 부른 락켓맨이라고 하는 노래가 들어있는 CD를 선물로 들고 갔었어요. 비록 만나지 못해서 전달은 못했지만요.
처음엔 못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락앤맨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공식 문서에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자기 개인 트윗에다 쓸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Dear Chairman Kim, Dear Chairman Kim, 김 위원장님 예, 그렇게 부르는 거죠. 굉장히 많이 관계가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칭을 통해서 관계의 변화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는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북한 TV 방송에 나오는 걸 잠깐 보면 남한 대통령을 그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을 남조선 괴뢰도당의 수괴인 뭐 아무개는 그렇게 불렀어요. 남조선 괴뢰도당의 수괴 그렇게 불렀어요. 조금 기분이 덜 나쁠 때는 뭐라고 불렀느냐? 남조선 대통령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장면을? 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영접을 받고 사열을 받는데 북한 인민군 의장대 대장이 딱 앞에 서더니 경례를 붙이고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 각하 그랬어요. 각하. 극존칭을 쓰면서 대통령 각하. 조선인민군 명예 의장대는 대통령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도열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호칭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호칭이 달라졌다는 것은 관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호칭의 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느냐, 그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그들이 분명히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이 분명히 우리와 혈통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은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한 형제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호칭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인 그들이 이방인이 헬라인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으니까 그들을 어떤 나라 사람이라 누구라 그들의 혈통으로 민족으로 그들을 칭하지 못하고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붙잡고 있던 이름, 나의 혈통, 나의 소속,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들이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의 모습 그대로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에 우리가 형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형제인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그의 형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기에 형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가 이 분명한 진리를 확인하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분 보시기 좋게 주보에 그 내용을 아주 쉬운 번역으로 실어드렸어요. 이 번역을 제가 직접 했으면 이게 권위가 떨어지니까 지난주에 실었던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대한 아티클은 제가 직접 번역했는데 그런 건 제가 번역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성경 본문은 제가 번역하면 여러분에게 신뢰가 떨어지니까 제가 아니라
이 복음주의 신약학자 중에 현존하는 복음주의 신약학자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N.T. 라이트라고 하는 석학이 직접 가장 쉬운 말로 번역한 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제목은 우리 형제 이방인들에게, 우리 이방인 형제들에게, 저는 그렇게 잡아봤어요. 예, 그 표현 그대로예요. 우리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우리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보내지 않은 어떤 이들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우리가 택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만장일치로요. 이 회의의 과정을 여러분 보셨죠? 바나바와 바울은 메시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내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같은 내용을 직접 대면에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의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와 그리고 당신들과 함께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하나의 복음, 하나의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꼭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이 결정을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하셨고 또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결정 방식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교회가 진리를 확인하고 교회가 그 본질을 결정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권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함의 모든 과정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뿌리내리고 있는 장로교회 전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는 교황이 교회를 대표하고 교황이 교회를 다스리지만 장로교회에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는 치리회가 치리합니다. 치리회가 뭐냐? 교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대표 회의라는 거예요. 치리회가 뭐냐? 개교회에 있는 당회, 그죠? 당회, 처치 세션이라고 부르고, 지역의 교회들을 관할하는 노회, 프레스비터리라고 부르죠. 어느 한 나라와 지경 안에 있는 모든 노회들에 속한 교회들을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이끌어 나가는 기구를 총회라고 부릅니다.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하죠. 그곳에 물론 총회에 총회장이 있고 노회에 노회장이 있고 당회에 당회장이 있지만 그 장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치리회 자체가, 총회가, 노회가, 당회가, 더 크게는 교회 안에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어서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 나가는 거죠.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을 영어로 그 장, 의장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객관식 1번 체어맨, 2번 프레지던트, 3번 마더레이터.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3번. 당회장은, 노회장은, 총회장은 체어맨도 아니고 프레지던트도 아니고 그저 마더레이터입니다. 공동체의 의견을 함께 나누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돕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룰하는 것은 우리들의 대표 회의가 룰하고, 교회를 룰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는 분명하게 여기에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가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잘 보셨죠? 우리가 그걸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꼭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짐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사람들, 그들이 누구든지, 그들이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말라. 그것이 결정이다. 다만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과 피와 목 졸려 죽은 것과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삼가 자신을 지키면 잘 될 것입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죠? 안녕히 계십시오. Farewell.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게 한다고 내가 들었다. 너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Someone disturbed you, troubling your mind by what they said. 말로. 어느 교회나 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이 보낸 것도 아니고 교회가 보낸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자기 판단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서 함부로 말하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 받아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느 교회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있어요. 어느 교회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다니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믿음 있는 척하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을 주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보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 없고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이 없고 그 당사자의 영혼에도 상처를 남기는, 망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일은요, 초신자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나름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열심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교회를 망쳐요.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의 말씀인지, 이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유익이 있는 말씀인지, 이것이 정말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들을 괴롭게만 하고, 사실은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들을 괴롭게만 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말들을 내가 너무 쉽게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복음의 중요한 원리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과 우리 모두가 결정한 것은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with anything beyond the following requirements. The following requirements가 있대요. 그럼 또 뭐 지킬 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또 다른 율법과 조건이 되는 거야? 아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following requirement들은 구원을 위한 또 다른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야고보는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느냐?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렇죠? 이미 각 성마다 예전부터 안식일마다 모세의 율법을 읽고 듣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불편해하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도 조심하고 배려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복음적인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사실은 번역에는 그냥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이것이 무슨 어떤 도덕적인 규정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의 예법 제의적인 얘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 성경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들,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 그 제물을 잡을 때 목매어 죽이고 그래서 피가 가득 차고 그 피를 먹는 그 풍습은 생명을 함부로 하는, 정말 유대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피에 그 생명이 있으니 너희는 그 피를 조심하라, 오직 그 피로 너희가 대속함을 받느니라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방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 네 가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함께 음란하게 바쳐졌던 풍요와 다산을 위한 재래의식들, 성적인 모습으로 음란하게 행해졌던 그러한 우상 숭배의 의식에 너희가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참여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그것을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우리 유대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사는 동네가 유대인들이 거의 머저리티에 가까운 그런 동네라서 유대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이 가진 풍습과 그들이 가진 삶의 방식들을 다 부정하고 그들에게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싸워야 되나요? 유대인 친구와 우리 아이가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 아이에게 막 돼지고기 스팸 이런 거 싸가서 야 이거 먹어봐, 먹어도 괜찮아 막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래서는 그들과 교제할 수 없고, 그들과 소통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배려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소한의 규정들, 정말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가 이제 먼저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정말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할, 조심해야 될 기본적인 원리들만 권면한 거죠. 이거는 못 지키면 너희가 구원 못 받아, 그 얘기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들인 거죠. 이 속에 복음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삶의 태도의 본질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적 삶의 태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그 불편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의 형제요, 그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음적 삶의 본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나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갈라져서 안 보고 안 만나고 따로 모여서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아니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는 전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전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너희의 형제라, 그들이 너희의 가족이라 하였을 때 그들이 내게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며 씨름하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 삶의 본질적인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형제로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보았던 그림이 있죠. 렘브란트 그림, 탕자의 귀환,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그림에서 보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그 초췌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맞아들여 안아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그 옆에서 비슷해요? 빼딱하고 무언가 불편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그렇죠? 이 그림에서 가장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보이세요? 발견되시죠? 가장 불편해 보이는 사람. 왜 이 사람이 불편할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여기다 밑줄 치세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여기다도 밑줄 치세요. 이 내 동생은, 이 아들, 이 내 동생,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그 죄 많은 아들, 프로디갈 선, 그를 향해서 이 첫째 아들은 이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 더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This son of yours, this son of yours. 아버지 당신의 이 아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하고는 마치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아버지 당신의 이 아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왜 쟤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이거예요. 왜 손해를 보느냐? 이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미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작은아들이 털어먹고 왔어요.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소유를 털어먹은 이 아들을 위해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큰아들이 그의 형이라면, 형제라면 그는 as a kinsman redeemer,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레위기를 읽었죠? 레위기를 읽으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 성경 문답서를 하신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그들은 그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 나눠줬잖아요. 아버지는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 형이 해야 되는 거죠. 그 형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망한 이 형제를 회복해야 할 책임이, 형제의 삶과 기업에 대한 책임이 그 형제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말 성경에 그냥 예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르는 걸 NIV 성경에는 my son 그렇게 번역했어요. 내 아들아, my son.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my son, 내 아들아. 그래? 걔가 내 아들이야? 그래, 너도 내 아들이야, my son. 그렇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얘가 내 아들이면 너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얘는 누구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this brother of yours, 바로 너의 형제인 이 아이, 내 동생. 그래, 쟤 내 아들이야. 너 그거 알지? 그리고 너도 내 아들이야. 그러면 쟤는 누구야? 쟤는 너의 동생이야. This son of your brother, this brother of yours. 예, 여러분. 물론 이 큰아들이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죠? 그러나 이 큰아들의 분노의 더 큰 원인은 뭐냐면 아버지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거 해준 적 없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뭘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정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이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의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예요. 지가 동생보다 잘해서 가지고 있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리가 내 보기에 불편한, 내 보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어떤 한심한 사람보다 무언가 나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내 거예요? 아니요. 그건 다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예요. 이 큰아들은 바로 그것을, 그 은혜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아들을 자기의 아우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작은 아들에게, 그 아우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그것이 아깝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배 아팠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불편한 그 어떤 사람은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니 하나님이 잃어버린 바 되어 간절하게 다시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신, 또는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그 사람들, 그 잃어버려진 바 된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냄새나고,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울지라도 그들은 다 나의 형제임을, 내가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책임이 있는 나의 형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의 형제들인 것을, 그리하여 그들을 아버지께서 품어 안으시고 받아들이실 때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 글을 읽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합니다. 31절에 The people read it and were glad for its encouraging message. 야고보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는 encouraging message,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들, 그 돌아오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encouraging message,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언어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괴롭게 하고 오늘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을지라도 아직 다 변화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아직 초췌하고 남루하고 변화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형제들이요, 우리가 격려해야 할 은혜의 대상인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복음을 선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올바로 자기들의 공동체에,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보냈지만 예루살렘에서 보낸 유다와 실라라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그들 위에 큰 소리치고 군림하고 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전파했고요,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거기 34절에 보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없음. 왜 없느냐? 이게 이제 원래 초기 사본, 우리가 신뢰할 만한 가장 고대의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판단되는 어떤 기록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Silas decided to remain there. 실라는 거기에 남아있기로 결심했다. 누구와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실라가 거기에 안디옥의 이방 땅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왜요? 나중에 실라는 바울이 제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함께 따라 나서는 바울의 동역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고민했던 실라지만 그러나 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확인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한 이후에는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그 바울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복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조용히 좀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여전히 불편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그냥 내가 남으로 여기며 계속 살아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께서 품어 안아주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히 나의 형제들임에 틀림없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형제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과 한 식구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오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 이 화해와 하나됨의 편지, 이 복음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편지, 우리 이방인 형제들이여,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지만 너희가 나의 형제라, 나의 형제라. 우리 가운데서 이제까지 너희를 괴롭게 했던 그 일들을 용서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 이제는 너희가 우리가 너희와 위로와 격려를 나누며 이 하나됨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편지를 씁시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쉽지 않더라도 그 편지를 써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보내고 그리고 그 형제 자매 앞에 보냅시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그 편지를 마음으로 쓰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분명하게 들고 그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식구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 은혜의 역사 앞에서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순종하며 그저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여 그리하여 오직 내 육신에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내가 자랑하던 우리들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